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귀한 날 주시오며 오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것 주께 들고 오니
저희 중심된 그 믿음 보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진정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음교회 붙드시고 귀한 사역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앞으로 나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곳에 주님 은혜 베푸시사 언제든 어느 곳이든 오직 주와 함께하는 길이며 주님께 주신 새 힘으로 언제나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선지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모든 것을 나아가서 주의 아버지 붙드시고 그 모든 것 주께서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 주께 바라보시오니 그것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의 하나님 앞에 내게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인정하시고 바라보시사 진정이 시간 모든 것 주 앞에 나가실 수 있도록 주십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 나아가며 주 하나 되는 저희 시간 있도록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아가며 믿음 놓지 않고 주께 달려오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주 앞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바랍니다. 주시사 진정 주 앞에 부족함 없도록 가르치신 성도들 주께서 힘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세상 살고 있지만 험한 유혹 가운데 저희들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곳에 저희 두 발이 서 있게 하여 주십시고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상황 가운데 기록해 하여 주십시오. 진정 주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저를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시며 우리 지연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상처들 어려움들 주 앞에 박시켜서 도와주십시오. 주가 이끄신 데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귀한 이 교회 주께서 붙으시사 주 앞에서 원하시는 모든 삶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없지만 진짜 주 앞에 모든 것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이웃의 삶을 이웃의 모습들이 있는 걸로 내려주시옵소서. 진짜 주 앞에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교사님들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목소리 가운데 그러한 그 슬퍼 힘든 것들 가운데 주의 보존과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 가운데 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와 왕상 주사 비밀 알리소서 드림이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내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경 외하게 하시고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내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에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다 성도 삼으신 우리 성도들 이 자리 나와 새 한 주 시작하며 주님께 엎드려 먼저 예배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주의 손길만 닿는 귀한 예배 되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혹은 내 욕심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큰 은혜를 입으며 산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 떠나 살 때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비록 적은 믿음이나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든 과정들 겪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리 서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기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 계획과 반하며 하나님 뜻과 반하며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하시며 진정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잘못된 것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가슴에 새겨져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통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이음교회가 이 땅에서 할 사역들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 귀한 교회가 순종케 하시며 나된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순종하여 나가게 하셔서 진정 주가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우리 이음교회 합해짐에 충성 봉사 다할 수 있는 이음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거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비록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서로 교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한 주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고 다음 주 오는 한 주일 시간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48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측면이 있겠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목사님들 모임에 좀 갔었는데요.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각기 다르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큰 일들을 이겨나가고 이 문제점들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모든 인간들이 다 어려움이 있겠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그들과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삶의 지향점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되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삶의 지향점, 결국은 모양새는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많은 경험도 다 있을 텐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돼야만 응답한다는 듯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혹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뭐 두 개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되죠. 무엇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장에서 보면은 2절, 4절, 11절, 12절 뭐 이런 절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묘사를 하죠. 다윗이 힘든 와중에 다윗도 이걸 꺼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다윗이라고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오늘 주제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번외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거꾸로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때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그 방법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은 왕국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은 방 상태, 오늘 본장에서 보면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도 다윗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통해 얻은 에봇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가슴 시장 안에 가슴에 차는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볼 때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지금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 하나님 직접 역사하셨으니까요. 뽑기 같은 거였어요. OX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 휘장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물론 그 시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만든 율법 규례에 따라서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바둑돌 흑백 하나씩 뽑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놨고 이렇게 되고 뽑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전에는 이 본문의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윗의 방문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했다고 생각하고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기하한 상태였어요. 이것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즉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상태를 모든 것을 얻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즉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모여 왕이라는 이름뿐인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요소가 완성된 상태였어요. 다윗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도 22장에서 볼 때 대략 400명에서 600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본장에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며 왕의 첫 번째 역할도 잘 수행해냈다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뭐냐? 이 전장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람을 막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본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결정에 앞서 다윗은 이 에봇을 찾아요. 에봇,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본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 삶의 에봇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봇을 찾으려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은 이득을 찾아다녀요. 자신의 이익을 찾아다닙니다. 타작의 시기, 즉 수학의 시기에 본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그일라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면 뺏어갈 게 많을 때 전쟁을 일으켜야 되죠. 단순히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보다 노략질을 위한 전쟁이 과거에는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농사는 짓기 싫고 혹은 자기네 나라의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뺏어와야죠. 뺏고 뺏기는 전쟁.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도 수학의 시기에 그일라를 침공합니다. 당시 사울의 눈을 피해서 헤레스풀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그일라의 소식이 전해져요. 그랬을 때 다윗은 고민하죠. 그일라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변에서 다윗이 물론 지도자지만 거의 이 사람들한테는 왕 같은 권위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그일라를 구해야 된다. 아니지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냐.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최종 결정의 단계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당시에 그일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큰 이득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가진 식구들은 거의 제가 말씀드렸죠, 400에서 600여 명, 큰 그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룹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강대한 나라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그일라를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괜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피해를 입고 사상자가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무 실이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일부는 거부를 해요. 안 돼요. 끝까지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께 나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힌 점이 있죠. 평상시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대부분 그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상적으로 보통은 나를 위해 살아가요. 하지만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 툭툭 던져내는 숙제와 과제와 시험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나의 이익과 상반되는,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다윗처럼 대부분의 성도가 그럴 거예요. 다윗처럼 명확한 답은 얻지 못해요. 다윗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다 목소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지시해 준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가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냐? 대부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게 보통이잖아요. 솔직하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 교회 주변 이웃들과 어떤 행정적인 분쟁이 엮이면 가장 먼저 교회의 이득을 생각해요. 교회가 실득이 있는지 아니면 손해인 건지. 그래놓고 교회가 이득이 되는 방향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아마 다윗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왕의 요소 다 같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사상자를 내면서 이 적은 숫자 한 600여 명 됐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아무 실이득이 없는데.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갈팡질팡한데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답은 알고 있을 때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게 옳은지 우리는 대부분 알아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했던 부분들 대부분 있을 때 답을 모른 적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 답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데 내 이득과 상충되고 내 손해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되고 갈등이 되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물론 전혀 답을 몰라서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변에서들 말릴 때 참 많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왜 네가 소위 말하는 호구 되려고 하니? 왜 호구 잡히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부분의 답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 자신의 이득이 없으면은 물러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조차도 사람들은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일라도 결국 배신하고 맙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왕조차 구원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가의 몰살 소식을 들은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소재를 밀고 해요. 몰래 일러왔어요. 왜? 진짜 그일라를 도와줘야 될 것은 사울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인 다윗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인 사울이 와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 도와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안 와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쪼르륵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바로 위험을 넘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은인일지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참 많은 것을 해준 사람일지라도 나의 이익과 상충되면 배신하고 등 돌리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사의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정말 누군가한테 배신감 느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윗이 그거 갖고 원망하나 하던가요? 아니죠. 나도 그 처지에 처했을 때 나도 그 사람 다른 사람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다윗 소재를 파악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얼마나 상충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도망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잡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귀에 고면 귀걸이, 코에 고면 코걸이라고 하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사울도 아마 계속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위안 삼잖아요. 하나님 뜻이야. 세상의 기준에 잘됨, 돈 벌고 명예를 갖게 되고 어떤 지위를 갖게 돼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서 잘됨으로 분류를 해버린다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세요. 대부분의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답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잖아요. 그냥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를 변호해버린 거예요. 적당하게.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라고. 자,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이익을 쫓아 산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나를 위해 줄 거야. 이 상황에서 저 사람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제가 어떤 상황에 겪어보니까요. 목회자들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교회라는 그 단체 집단도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자, 이때 두 번째로 다윗은 에봇을 찾습니다. 22장 3절에서 다윗은 선지자 갓을 자기 사람으로 이제 얻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다윗은 전설병 먹잖아요. 전설병은 뭐예요? 그 제단에 올라가던 거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얻어요. 이로 인해서 아히멜렉과는 사울 왕에게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가까스로 피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에봇을 들고 다윗이 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기 집안을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을 찾아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자기 세력 안에 선지자와 제사장도 맞이하게 되고 성물인 에봇도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장면들을 보면은 다윗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에봇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제외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 성소, 성전, 성물에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스스로의 임재를 한정시키셨잖아요. 존재를. 왜?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딱 거기에 존재를 한정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어디서든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어요. 구약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일반 사람들은, 기름 붓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을 쫓아가고 선지자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왕한테 쫓아가서 하소연하고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선지자와 이제 제사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시작합니다. 뭘로? 에봇이라는 것으로. 근데 에봇이란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이 중요해요. 그것은 흰돌, 백돌, 검은돌, 흑돌 뭐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에봇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맞아요, 저게 맞아요, OX 형식으로 찾는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을 그런 방식으로 물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신 말에 자기 의지하고 1도 관련 없이 쫓기고 도망 다니면서 그 시험과 연단을 다 통과합니다. 꿋꿋이 진행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여기 가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저기 가니까 또 하나님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민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윗으로 함께 다 모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사람을 계속 바라보죠. 사람을 계속 바라봐요.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사울은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조건 다 갖춰진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씩 진행 중인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불순종의 대표로 표현되고 있고 다윗왕은 순종의 대표자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뺏기게 돼요. 반면에 다윗은 새 왕으로 전혀 혈통적으로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하나씩 하나씩 다 취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취하고 싶어서 다윗이 갖고 싶어서 그게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성도의 성공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힘들더라도 꿋꿋이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취하는 게 성도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그 과정. 꿋꿋이 오늘 하나를 이겨내고 내일 또 하나를 이겨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죠? 내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잖아요. 다윗처럼. 내가 원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객 전도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있었죠. 내가 응답의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이 사람들서 흑백 논리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바람이죠. 소망이죠. 어떨 때는 정말 모르게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성도고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신의 목적 성취에 기뻐하겠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을 주고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고. 제가 요즘에 그래요. 꼭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일 과정에서도 어떤 분이 와서 뜬금없이 한마디 던진 말에 위로를 얻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 쭉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분들의 한마디 말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게 하시고. 자, 이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야 돼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 놓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알게 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진행시키고 싶으신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온라인 사역이 현장 예배 드려서 교회 진행하보다 정말 몇 배로 힘이 듭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시키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정말 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 똑같고 찬양 준비하는 거 똑같아서 예배 준비해서 그냥 1시간 반 이 정도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차라리 옛날이 편했어요. 솔직히 몸은.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변하는 과정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한 장을 또 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믿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답은 모르겠어요. 그게 옳은지. 저만의 아집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과정을 보고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받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준비하신 걸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얻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마저 자신이 원하는 것 위에 올려놔 버려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면 사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적당히 포장하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적당히 명분 삼아서 가요. 우리는 그런 짓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게 쓰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내 욕심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바래요. 내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막 거룩하면서 막 포장해, 이런 미사역으로 저런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내 속을 털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고, 나의 의중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기보다, 귀는 기울였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통치는 철저하게 사울과 다름을 성경은 비교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장에서 다윗은 에봇을 찾죠. 결정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에봇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왜? 에봇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을 위해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상황에서는 전혀 다윗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 때문에 죽은 식구들이 왜 다윗을 찾아갑니까? 그런데 다윗을 찾아왔어요.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따라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순종했어요. 22장 5절 말씀 보면은 갓의 말을 따라 헤레스풀로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대로. 그게 옳은지 재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재지 않아요. 이 숲으로 가면은 사울이 날 찾을까 안 찾을까, 잡을지 안 잡을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에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세운 방법대로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요. 물론 묵상도 기도입니다.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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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보다 조용히 눈 감고 날 돌아보는 묵상을 여러분한테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그럴 시간이 많이 없죠. 진짜 시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아갈 방향도 찾을 수 있어요. 온전히 그거로 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어떻게는 내가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건데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예배 중에 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성찰하는 거. 하나님을 세워놓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찰하는 과정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을 돌아보진 않아요. 그냥 열심만 하면 되는 걸로,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 해봤잖아요. 뭐 안 해본 걸 해보자고요. 안 해본 걸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날 대면시키세요. 말씀 앞에 날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법대로 움직이는 그 에봇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봇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이 에봇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에봇은 뭘까요? 저는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바로 우리의 에봇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명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전혀 옳지 않은가 싶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본장에서 다윗은 이 위기를 넘김으로써 모든 위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것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의 성취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한 번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다, 오늘 지금 당장 한 번에 뭐가 있었다, 그걸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성취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나가는 게 최후의 목표입니다. 이거 외에는 끝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주신 에봇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저희들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영 허락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세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그런 믿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세상 사는 과정 내 이익을 찾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때론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론 뒤돌아볼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오직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그 어려움의 시험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새 힘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간도 입모양 조모양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귀한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넘어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덧입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들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앞에선 그 하나님을 쫓아 순종케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혹은 만나로 메뚜기로 저희들 지켜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켜주시사 오직 하나님과 합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도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먼저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 떼어지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그 간섭하심의 손길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후원하고 계시는 귀한 교회와 기관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합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으로 세워 드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의 에봇을 찾고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묻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